8월 29일 주일 영상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44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쳐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멀었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14절 한 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09페이지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이 말씀에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가지고 십자가만을 자랑하라. 십자가만을 자랑하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 모두에게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깐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의 날 아버지 하나님의 존전에 나오지 못하지만은 우리가 영상으로나마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와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은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절망적인 순간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고 또 내일을 향한 아름다운 소망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부르시고 오늘도 거룩한 예배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소망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나갈 수 있는 진리의 자리에 다시 한번 세움받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미국 대통령 사상 무려 83%의 지지율을 받은 사람이 단 한 사람 있습니다. 그는 미국의 33대 대통령 해리 트루만이었습니다. 그는 미국인들로 하여금 3번을 크게 놀라게 했다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시골 출신이 돌연 상원의원에 당선되어서 워싱턴 정계에 등장을 했다는 것이고, 둘째는 다른 엘리트 후보 2명의 경쟁을 다 물리치고 예상을 뒤엎고 부통령으로 당선되어서 재임 중에 사망하게 된 루즈벨트 대통령의 대통령직을 이어나간 것입니다. 셋째로는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의 존 두이 후보에게 밀리다가 역전성을 거둔 것입니다. 루즈벨트의 사망으로 갑자기 대통령 자리가 트루만에게 승계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그는 엄청난 능력을 발휘했고 미국 국민들로부터 절대적인 지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트루만은 사상 최초로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사용했고 마셜 플랜, 트루만 독트린을 과감하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의 과단성은 한국 전쟁에 있어서 인천 상륙 작전이라는 최고의 역사까지도 남기게 되었습니다. 트루만은 자신의 후임 아이젠하워에게 정부를 움직이는 것은 육군을 호령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하는 뼈아픈 충고를 한 후에 대통령직에서 물러났습니다. 물러난 즉시 그는 곧바로 열차에 올라서 고향으로 향하면서 승객들과 스스럼없이 어울리며 대화했다는 것입니다. 트루만이 대통령직을 훌륭히 수행할 수 있는 비결이 있었다면 그는 철로변의 대화를 덜 수가 있습니다. 그는 평소 철로변에 나가서 국민들과 대화하기를 즐겨했습니다. 철로에 나가면은 여기저기서 각종 종류의 사람들, 그러니까 어느 분야에 있든지 여러 분야에 속한 사람들이 모여들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기차를 기다리는 국민들과 벤치에 앉아서 자신의 정책에 대해서 국민들과 의견을 나누었고 또 국민들은 솔직한 의견을 그에게 피력했습니다. 트루만은 이들에게서 얻은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였고 여러 가지 결정을 소신 있게 결정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독불 장군은 없다는 사실을 이 트루만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며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공존하는 세상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보다도 나은 사람들을 위한 삶은 위하는 것이 아니라 아부하는 것입니다. 높은 사람들에게 자기가 허리를 굽히고 자기의 뭔가를 얻기 위한 아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보다 못한 사람들,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진심으로 내 몸과 같이 대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살아가시면서 자랑하고 싶은 것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무언가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자랑하고 싶어서 마음이 여러 가지 마음이 이렇게 번민이 되는 분들이 계십니까? 활동적이고 적극적인 사람들은 자신 및 자신에게 속한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려고 하는 성향이 강합니다. 그러나 내향적이고 자기 성찰적인 사람들은 늘 자신을 살피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자신의 장점보다는
자신의 단점에 예민하고 자랑하는 경우가 적습니다. 이렇게 볼 때 자랑은 사람의 성격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랑은 자신을 내세우려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좋게 말하면 그것은 자기 존재를 확인하는 방편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과시일 수도 있고 자기 PR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자랑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기도 하고 또 불쾌감을 주기도 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자랑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성격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자랑의 행동에서 그 사람의 상태를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의 자랑하고픈 것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자랑했습니다. 바울은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하는 바울에게서 그의 신앙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십자가를 자랑한다고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신앙 고백의 중심이자 판단의 기준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은 십자가를 향한 우리의 신앙의 태도가 어떠한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습니까? 자,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느냐는 이 질문보다도 더 중요한 질문은 결코 없습니다. 십자가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바로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여러분의 태도는 어떠합니까? 우리 주위에는 십자가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보이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끄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십자가만을 자랑한다고 한 것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생활의 교훈이 인간을 구원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만이 인간을 구원하는 궁극적인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십자가를 아는 자가 아닙니다. 십자가를 믿는 자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모든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내 마음속에 나의 구원과 무슨 연관이 있는지를 알고 믿는 사람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믿을 뿐만 아닙니다. 그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노라고 하는 자랑거리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이냐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십자가에 대한 믿음의 태도를 보면 알게 됩니다. 그 사람이 십자가만을 높이고 자랑하는지 아닌지를 보면 알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우리를 표현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주의 십자가는 먼저 우리에게 죄의 결과와 그 무서움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에게 부여된 본분에서 어긋나는 행동과 생각을 하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원뜻은 관역의 정확한 관역을 피해서 빗나가는 것이 죄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규율, 그 계명, 그것이 정확한 관역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비껴맞은 모든 것들, 그것의 잘못된 모든 행동들이 다 죄라고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 뜻대로 행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입니다. 이웃과 화평을 누리고 정직하게 행하는 것이 인간의 도리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가 교훈하고 있는 인간의 참 본분이요. 또 성경 밖의 세상 속에서는 인간의 양심과 도덕성을 기반으로 요구하는 삶의 윤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법과 종교를 만들고 그것을 의지하고 지키며 삽니다. 그러나 실상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실상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양심대로, 사회의 법대로, 또 자기들의 신봉하는 종교의 계율대로 올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에 성경은 다음과 같이 증가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렇게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까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의 결과로 인해서 의인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하며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으심이 없었다면 그 십자가에 바로 내가 달렸어야만 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달려서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십자가를 주신 것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어야만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 노력과 내 선한 행동 그리고 내 공로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불우이웃을 돕기를 해서 내가 선하게 살았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화학을 전공하는, 케미칼을 전공하는 한 학생이 중간고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시험 문제는 주제가 석탄으로 알코올을 얻는 방법을 기록하라고 했습니다. 자, 이 학생은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공부한 그 내용 중에 이 문제에 대한 필요한 화학 공식이나 부호가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빈 답안지를 낼 수가 없어서 답을 이렇게 썼습니다. 석탄을 팔아 얻은 돈으로 알코올을 사면 된다. 이렇게 냈습니다. 그 후에 그 학생은 담당 교수에게 호된 꾸지람을 듣고 낙제를 할 줄 알았는데 담당 교수는 알코올을 얻는 가장 간단하고도 쉬운 방법을 기록했다고 웃으면서 낙제하지 않도록 점수를 주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공로로 의인되는 방법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마치 석탄을 팔아서 알코올을 사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생명의 대가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방법입니다. 이것이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향한 구원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 안에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인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방법인 십자가를 받아들임으로 참된 평안을 얻게 되고 또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어느 것도 죄와 죽음에서 인간을 구원하지를 못합니다. 십자가만이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고 자신 있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누구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 인류에 대한 창조주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론적으로는 압니다. 피부로 느낄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저 먼 하늘 높은 곳에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삶의 모순과 문제를 수수방방하고 계셨던 것
그것이 아니라 그 모순과 문제를 자신이 담당하여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리셨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삶의 모순을 해결받을 수 있는 의의 권세를 얻게 되었고 죽음과 슬픔을 이길 수 있는 새 생명과 천국의 희망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류를 구원하여 영생을 얻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행동이자 사랑 그 자체입니다. 또한 이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죄인들을 위한 사랑 때문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이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했습니다.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생명이 된 것입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합니까? 십자가는 나를 죄악의 멸망 가운데서 살리신 예수님의 죽으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십자가의 고통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구세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꺼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 십자가의 선언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생명으로, 내 생명으로 소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자, 이 사랑이 바로 십자가이기에 십자가만을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십자가는 우리로 승리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학생은 학교로, 어부는 고기 잡는 길로 가듯이 인간의 활로는 십자가로 가야 된다고 이렇게 말한 것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무엇 하나 아쉬울 것이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까닭이 무엇입니까? 하늘 왕국에서 사람들에게 섬김 받으시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길을 마다하시고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골고다의 고난의 길, 희생의 길을 택하셨을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참된 사명의 길이요 목적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에 성경은 다음과 같이 증가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리라.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길이 모든 인류가 택할 영원한 사명이요 참된 삶의 행동임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나만 잘 되고 나만 많이 누리고 나만 평안하고 그것이 성공이 아닙니다. 그것이 행복이 아닙니다. 그것이 이웃과 하나님을 기만하면서 사는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지혜라고 말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언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언어인 십자가는 우리로 승리하게 하는 능력과 지혜를 주셨습니다. 자, 이 십자가에는 우리 인간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희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희생하시기까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또 책임져 주시며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에 그 안에서 우리는 늘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습니까? 왜 우리는 실패 중에도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왜 우리는 용서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용서받을 수가 있습니까? 왜 우리는 부끄러운 자임에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까? 십자가가 우리를 그렇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지혜로서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자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무엇을 자랑합니까?
바울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세상적인 자랑을 버리고 십자가를 자랑하십시다. 십자가의 자랑 앞에 세상적인 자랑은 무익한 것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는 철학, 십자가 없는 신학, 십자가 없는 자기 자랑과 과시, 이 모두가 다 세상적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자랑하는 믿음 가운데 있을 때 그곳에 바로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바로 기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십자가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장례식에 참여할 때마다 고인의 경력과 혹은 양력이라 그러죠. 그리고 업적과 수고에 대해서 예찬하는 말씀을 자주 듣게 됩니다. 그러나 고인의 경력과 업적이 훌륭하다고 하더라도 십자가가 없는 생애였다면 그런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업적과 자랑이 그를 책임져 줄 수가 있을까요? 그런 것들이 그의 영생을 보장해 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영생의 보장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의 영생이 결정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십자가를 절대적으로 자랑하는 복 있는 사람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십자가를 통해서 영원한 구원의 길과 또 삶의 지혜를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이 어려운 인생의 걸음을 걸어가고 여러 가지 불편하고 힘든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또 십자가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되고 바른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연약한 자들에게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영육간에 아버지 맑고 깨끗한 영들과 건강의 복을 허락하시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누릴 수 있는 귀한 복이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생업도 지켜주시고 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시며 항상 풍성케 하시고 베풀며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넉넉한 자리에까지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렵지만은 잘 참고 견뎌 하나님의 약속하심과 보장하심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자리에까지 이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 인도하심이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십자가만을 붙들고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살겠다고 작정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